여러분, 모세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까? 큰 일을 이룬 큰 사역자예요. 그거는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을 광야 가운데에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한다? 그게 모세의 명령으로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일 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들불교에서 진행하는 출애굽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출애굽기 5장으로부터 9가지 재앙까지 해서 11장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간추려 보시면 됩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진짜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의 어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라는 말씀 아닌가? 그것이 모세의 사명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만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9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을 멸하신 거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또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이적과 기적을 베풀 만큼 그는 녹아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고집이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의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성품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례로 인해서 죽을 뻔했죠, 모세가. 죽을 뻔했고,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도착해서 이제 아론을 만나고 또 장로들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서 뭐라 그러죠? 백성을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대뜸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니,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신인데, 아니 내가 이 땅의 신인데 도대체 이 땅에 있는 일 누구 여호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뭐야? 나는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과 여유를 줬더니 도대체 일하는 속도보다도 이건 도대체 딴 생각들을 한다. 딴 생각 못하게 더 고된 일을 시켜라.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노역이 가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원망을 해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것은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원망이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왜 날 보내셨어요? 이 어려운 자리에. 그거죠. 모세는 답답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그 천사의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 현장에서 보니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몇 번이나, 거의 10번 가까운 시간을 계속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거절맞고 돌아와서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또 갔다 와서는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왜 안 되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일인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그분의 뜻대로 하라 그래서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거죠. 거기에 대한 모세가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소연을 하는 상황이 5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나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남겨져 있는 한 가지, 그 장자를 심판하는 그 재앙이 한 가지가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간 건 모세지요. 보낸 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게 단번에 될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그랬겠죠? 아, 이 정도로 하면 될 거야. 그랬더니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이러한 상황은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세 사건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보내셨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분의 목적, 사명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더 굳건히 하나님 편에서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일은요, 이끌어내기까지 모세야, 너는 내게 순종해라. 가라. 그러면 가고, 해라. 하면 해라. 그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주역이 바로 모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켰지만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출애굽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은 하나님이 직접 통솔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일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와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혹은 개인적인 사업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커다란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내게로 사명을 주신 것 아닌가라는 우리 안에 오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는 이러한 사명, 누구는 저러한 사명 맡겨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봐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 10,000명, 어떤 뭐 10만 명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더 큰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동일한 분이 아니죠. 이러한 사람이나 저러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재보시는 거예요. 뭐 1명을 구원했고 뭐 10만 명을 목회를 하는데 이것이 같다? 하나님은 같습니다. 오직 그것은 순종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번 보내서 안 될 걸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는 투덜거릴 때마다 다시 또 가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시 오면 또 다 가라고. 근데 재밌는 게 있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가요.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그 출애굽시킨 어떠한 그의 사역, 사명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고의 장점으로 여기신 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겸손하다, 또 온순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 온순하다. 요 말을 좀 볼게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신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여러분들이 신실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짓이 없는 사람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계급적 사회로 본다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것은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뭐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지혜, 키,
아니면 뭐 힘, 능력? 아니고 순종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아까 그 히브리서에 읽었던 신실함과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언급하지 않아도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그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향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은 바로 그 순종, 그분의 명령에 절대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까? 큰 일을 이룬 큰 사역자예요. 그거는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을 끌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한다? 그게 모세의 명령으로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한 가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바라보시고 가장 값지게 보신 하나님 앞에서의 장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뭐하죠? 아들을 바쳐라? 순종하지요. 이와 같은 그 순종의 길.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내 나이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못 내려오는데 난 어떻게 해요? 브엘세바에서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려가. 그랬을 때 야곱은 내려가고 바로에게 축복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순종하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을 잘 알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겠죠. 읽는 것으로 안 되고 외워야 되겠죠. 항상 그의 말씀을 내게 가까이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자냐고 주야로 무엇을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내 입으로 읊조린다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서 내 이웃에게도 행하고 또 내 삶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 하나님에게 모세만큼의 가치, 모세만큼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